본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nothing입니다. 전부 다 불이 타버릴 것들이고 이 세상에 사라질 때 다 같이 사라질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어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근원적인 본질을 깨닫는다면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위에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가 손을 속에서 벌어들인 자정과 그리고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관계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재료가 되고 그러한 헌신이 되고 그리고 재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그 가치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얼마나 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 관계와 이 도전 없이 사는 인생은요 그냥 nothing인 거예요. nothing. 조금 편히 살고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조금 편히 자고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뿐. 그리고 조금 더 기름진 똥 싸고 그리고 하도 영양 과다 해가지고 심혈관 질환을 온통 안고 그리고 생존 하다 끝나는 거죠.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하시면서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 선악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킹. 오리지널 킹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담이 드러내는 모든 권위와 권력과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예우되고 하나님이 왕으로 존중받는 그 안에서 아담은 킹십을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딜리트해버리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네, 이 인류 역사가 겪어온 모든 그 통증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섰던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똑같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아담처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위해서 또 내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에 생명을 낳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일단 선악과에서 두 개만 기억하시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킹이다, 왕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리모트 컨트롤하면서 로봇처럼 부리시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그게 선악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율적 순종.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신비.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선악과가 이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주권 아래 살아가야 될 우리 존재가 유일하게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I am who I am. 하나님은요 I am 다음에 다른 어떤 것을 붙이지 않습니다. I am으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I am happy, I am sad, I am hungry, I am full. 그렇죠? I am 다음에 베레벨 상황들이 다 막 붙잖아요. 우리는 변합니다. 끝없이 변화되고 변질되고 그리고 정함이 없습니다. 네, 유한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I am 하고 끝나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네, 변질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을 어떻게 보여내냐면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그 말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따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먹을 수도 있다. 결국은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이거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을 여러분 다 꿰뚫은 거예요. 네. 이걸 한번 우리 풀어보시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렇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온전히 묵히하면 우리는 누구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자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 그것처럼 하나님을 계시라는 자로 만든 인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바로 자유, 스스로 있는 자, 안에 있는 그 속성. 이것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여러분 전부 다 자율적 순종은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전부 다 타율적 순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여기에 꽃이 10년 전에도 이 꽃으로 잎을 내고 꽃망울을 터뜨리고 씨앗을 냅니다. 1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1000년, 5000년, 만년 후에도 똑같이 이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이거 타율적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하신 대로
애는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된 그 유전 정보 안에서 계속해서 워킹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타율적 순종.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밀물과 썰물은 여러분이 이게 다 이해하면 제가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딱딱 걸리니까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은 바닷물이 자율적으로 들어왔다가 자율적으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제가 기분 좋으면 좀 더 들어오고 기분 안 좋으면 좀 적게 들어왔다가 빠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바닷물은 달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달이 28일 주기로 돌고 있는 이 달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은 타율적 순종이에요. 스스로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달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 이해되셨죠? 타율적 순종이에요.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법칙을 두신 대로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것 전부 다 타율적 순종이라 그래. 그러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그리고 막 짖고 하는 건 뭘까요? 자율적 순종일까요? 짐승들이 그걸 자율적으로 한다면 난리 나게 해요. 네.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성깔이 네, 난리 나겠죠. 이런 모든 짐승들이 여러분 자율적으로 액션을 취한다면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짐승들은요, 사자가 임팔라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이게 자율적 의지가 아니라 본능이에요. 본능. 이 본능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본능에 의해서 먹이 사슬,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도 자율적 순종이다, 타율적 순종이다, 타율적 순종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인간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같이.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우리를 작은 신이라고 말하는, 양자의 영까지 주셨어요. 거룩한 영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유일한 존재, 그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딱 딜리트해버리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앉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순식간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아멘.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복지를 위한 거예요. 영적 복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부유한 삶을 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우리가 더 이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창조와 그리고 위대한 위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을 리플렉트하면서 서로 그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하나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셋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서로를 완전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규명하고, 이야, 하나님이 이런 중력을 만들었네. 오, 놀랍다. 하나님이 이런 양자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컨트롤되고 있네. 이야, 대단하시다. 너무 멋지시다. 하고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신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바닷속에 너무나도 그 맛있는 것들을 다 기르시고 자라게 가지고 그냥 우리 식탁에 탁 올라와서 입에 떡 들어오게 하신, 이야,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모든 디자인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거를 누리면서, 이야, 하나님 대단하셔, 너무 멋지신 분이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만 왕이시다. 네, 하나님이 왕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only. 네, only. 하나님만 왕이시다는 거. 이 주권 아래서 이 위대한 삶이 디자인된 것입니다. 근데 자,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따먹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 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이 불순종이 여러분 단순한 순종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 왜 그토록 위험한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거부해 버리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가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아담의 타락과 함께, 자, 아담의 타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다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 남편의 문제인가? 아내의 문제인가? 자식의 문제인가? 돈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영역은 있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삶의 전방위적으로 다 미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적 복지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한, 네, 하루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턱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난 순간부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김영성 목사님, 이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좀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네, 모세오경까지 좀 내용을 좀 나가 볼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번은 다윗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망이 그렇습니다. 다윗까지 가려면요, 다윗에 가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가스 도미니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좀 멈춰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여기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다윗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 왕국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1000년 뒤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The Kingdom of God, 네, The Present Kingdom,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권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순간 곧바로 나타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 두 관계가 아작이랍니다. 박살나버립니다. 서로 탓을 돌리고 서로 비난하고. 자, 얼마 전까지 어떻게 고백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그래놓고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있는 이 아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부가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의 모든 문제, 관계가 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시작된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데서부터 다 파급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문제 생겼다. 부부끼리 마주 봐가지고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둘이 해결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부부관계 회복이 가능합니다. 깨어진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도 둘이 풀 수 없습니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풀려면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수평적 관계를 우리가 추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근원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평적 모든 관계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평안을, 샬롬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모든 원리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지금 아담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원인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칩처럼 되어 있는 그 비밀들입니다. 근원적인 원리들이에요. 이 두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 적용을 해야 돼. 그랬을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 곧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랬죠?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관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형제판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수평적 관계가 다 동시에 깨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깊은 통증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흘리는 가장 그 뜨거운 눈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요? 몸이 좀 아파서요? 뭐 그때도 좀 힘들고 눈물이 나겠죠. 하지만 인간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하고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통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깨어진 관계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초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겪어야 되는 가장 깊은 통증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인류가 겪는 모든 통증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관계 회복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성공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금 돈을 잘 벌고 사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네. 이 땅에서 좀 편리하게 사는 거 그거 진짜 나띵이라고. 그건 어떻게 말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헛되도다. 네. 창조주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벨, 헛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입성한 그 주간에 그분이 마지막에 변론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어떻게 해요?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네,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자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놓은 가장 중요한 모든 계명을 다 통틀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근데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전하는 거,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이다. 아멘.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대가로 나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살도록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이 핵들입니다. 핵. 이것들이 어떻게 이 성경 역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정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신명이 납니다. 산소망 안에 부어지는 그 힘과 그리고 기쁨과 감동이요 우리의 삶을 채워줍니다. 세상에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IMF가 오든 뭐 경제가 어렵든 그리고 뭐 지진이 나든 뭐 하든 상관없이, 아멘입니까? 우리는 절대 평강을 그리고 절대 소망 안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십시다. 아멘. 네, 배가 많이 고파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